예,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아마 12일 수요일일 텐데요. 저는 오늘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는 오늘인데, 지금 미리 녹화하는 거라, 뭐, 12일 수요일인 것처럼 기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12일 수요일을 하나님께서 맞게 해주셨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 할 때마다 하루가 열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며칠 전에 있지만 12일 수요일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과연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열린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찬송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286장입니다. 내게 인도하시고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잠언 6장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2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고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죠. 예, 등불은 내가 있는 자리를 비춰주고 빛은 내가 갈 길을 보여줍니다. 내가 있는 곳을 알고 갈 길을 알면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길을 가는 것은 나입니다. 등불이 내 자리를 비춰주고 갈 곳을 말씀이 알려준다 할지라도 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 길을 가게 하는 것,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훈계의 책망이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훈계의 책망이 생명의 길이라. 빛이요 등이신 말씀이 갈 길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함께 가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먼저 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양이 의의 길을 가도록 생명길을 가도록 험한 길로 가다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목자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는 우리의 갈 길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합니다.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은 때로 많은 경우인지는 모르겠어요. 때로 많은 경우에 훈계의 책망으로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고 그 집에 왕위 앉을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리라. 범죄할 때에는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책망하겠지만 영원히 버리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적이 있거든요. 책망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책망하지는 않아요. 남의 자식 담배 피든지 길거리에서 학교 안 가고 놀고 있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그 상관하는 사람은 마음이 쓰이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물론 오지랖 높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교훈, 옳은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책망, 잘못될 때 혼내고 바르게 함과 혼만 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도록 돕고 의로 교육함,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훈계의 책망이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책망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아들을 책망하지 않으면 그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게으른 것입니다. 무책임한 것입니다. 우리 잠언에도 자식을 책망하지 않는 아비가 얼마나 게으른 무책임한 아비인지 여러 차례 가르쳐 주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입니다.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시려고 지혜롭게 하시려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때로 그것이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책망만 하지 않고 반드시 함께 길을 가십니다. 사망의 골짜기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는도다. 그렇죠? 사망의 골짜기란 건 잘못된 길일 텐데 거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원수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안위, comfort입니다. 그러나 잘못 가는 양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훈계의 채찍이기도 합니다. 훈계의 채찍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인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채찍에 훈계의 채찍을 알고 받아들일 때, 순종할 때 지팡이와 막대기는 안위하시는 것입니다.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지요.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자기 이름을 인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법과 명령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물론 알아야 되지요. 넘어서서 그 길을 가는 것인데 그 길에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을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순종하여 듣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생명길을 걷는 비밀입니다.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런 예가 실감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25절 26절 보실래요?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바람 피는 거죠. 자기 아내 아닌 남의 아내를 간음하는 것이죠.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얼마나 영화와 드라마의 제목이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훈계의 책망입니까? 당연한 결과입니까? 음녀,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아마 어제 말씀드렸을 텐데,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만드신 재물이든지, 칭찬이든지, 명예든지, 아름다움이든지, 무슨 지식이든지,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음란한 것이죠. 하나님 얼마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나라 쫓아갈 때, 재산을 쫓아갈 때, 무기를 쫓아갈 때, 쾌락을 쫓아갈 때 얼마나 음란한 아내와 같다고 그렇게 책망하십니까?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 하나님이 정원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영혼인데 마치 바람 피는 것처럼 다른 것을 사랑할 때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잡아 얽매고 죽이려고 그럴듯하게 베풀기도 하는 것이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헛된 것에 마음을 파니 헛된 것에 즐거움과 행복과 구원을 구하니 그 결과는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생명을 사냥하는 올무에 걸린 것 같이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을 책망으로 받아들이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으면, 바람펴도 아무 일 없고 게을러도 아무 일 없고 보증서도 아무 일 없으면 다행인 것 같지만 모르고 점점 죽을 길로 가는 것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올무에 빠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일찍 일을 당하고 돌이키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27절 29절 보세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발이 데이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질하면 보상하면 7배로 보상하면 그래도 부끄러움은 당하지 아니하겠지만 남의 아내와 통간하면 그 남편이 무슨 물질의 보상을 받고 용서해 주겠느냐. 그렇게 다음에나 얼마나 실감나는 표현입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세상 이치도 그렇고 우리의 경험도 그렇고 실감나는 표현이고 정신 차리게 합니다. 앞에 나오는 보증서는 거나 게으른 거나 얼마나 실감나게 경고하는지 몰라요. 보증서면은 노루가 사냥꾼에 잡힌 것처럼 그물에 새가 걸린 것처럼 참 불쌍한 신세인이 얼른 가서 풀어라. 게으른 자에게 도둑이 오는 것처럼 군사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게으른 자에게 곤핍과 궁핍함이 그렇게 찾아올 것이다. 얼마나 실감나는, 정신 차리게 하는 표현이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실감나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보증서고 게으르고 간음하면 결과는 참담하지요. 보증서도 다행히 아무 일 없고 게을러도 다행히 먹고 살만하고 간음해도 다행히 들키지 않으면 그건 다행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물에 빠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차라리 일을 당하고 교훈을 얻고 돌이키는 것이 낫습니다. 잘못된 길에는 마땅한 결과가 있는 것이 낫습니다. 들키지 않는 것, 아무 결과도 없는 것, 그게 큰일인 것이에요. 훈계의 책망이 생명의 길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알아듣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함부로 보증을 서거나 대책 없이 게으르거나 무슨 간음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래도 우리에게 훈계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게 하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그 전에라도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형제의 인생을 가치 없는 것처럼 조롱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요. 간음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으로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는 무슨 이렇게 꾸짖어서 다 꼼짝 못하게 다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고 훈계의 책망으로 듣고 돌이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미리 책망하시는 것이죠. 말하자면 마음을 들키는 겁니다. 말씀이 등불이고 말씀이 빛이라면은 우리 감춰졌던 마음을 그냥 남들은 모르니까 세상은 다 그러니까 별일 없으니까 그 감춰졌던 마음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춰주는 그 빛 앞에 훈계의 책망으로 돕고 마음이 찔려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게으르지 않고 나는 그렇게 보증서지 않는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살아있는 육체의 정욕을, 들고 일어나는 욕심을, 은밀한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들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당연히 여기는 풍조, 나도 은근히 받아들였던 풍조, 더 나아가서
사탄의 유혹이죠.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좀 더 누워도 괜찮아. 내일 하지 뭐. 이 정도는 세상이 다 하는 것 아니야?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하나님은 밝히 비춰주시고 비록 겉으로 아무도 책망하지 않을지 몰라도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 책망을 듣고 인정하고 받아들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속마음까지 들이파서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요,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안위하시는 손길인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핍박하고 다닐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피곤하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시채란 것은 소가 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막대기 같은 것인데, 그걸 거부하고 뒷발질하고 있던 사울에게, 그 사울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울에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사자가 되라고, 주님의 종이 되라고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즉시 알아채고 돌이키는 것, 말씀의 훈계의 책망을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생명이 길인 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지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따라서 보증 서지 맙시다. 뭐 보증 아무리 안 선다 할지라도 분수 넘치게 장담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 줄 각오도 없이 선한 척하고 약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속하면 해가 될지라도 지키라는 것입니다.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약속하라는 말씀이에요. 예, 뭐 남을 도와주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게으르지 맙시다. 한눈 팔지 맙시다. 뭐 가정이든 맡은 사명이든 우리의 신앙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든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 하시니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온전히 가르쳐 주실 줄 믿고, 오늘도 말씀 앞에 거하고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 빛 가운데 서고 인도하시는 손길에 맡기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샬롬.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